마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교적인 배경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의도적으로 출애굽의 구조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 외에도 마태복음은 유대교적인 배경과 구약 율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대인이 독자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비록 기독교의 근원이 유대교에서 출발했지만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죠. 전혀 다른 종교예요. 따라서 마태는 유대교적인 배경과 구약 율법을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똑같이 붙들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똑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전혀 다르죠. 유대교도 구원을 말하고 기독교도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마태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려는 거예요. 특히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팔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8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48절까지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율법 해석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6장은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이 6장은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경건의 특징을 설명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시 유대교의 특징은 위선이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1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1절은 전체 주제고요. 2절, 5절, 16절에서 대표적인 종교 활동을 예로 들어 바리새인의 위선을 고발하고 계시죠. 2절은 무엇입니까? 구제 활동이에요. 5절은 기도입니다. 16절은 금식이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경건 활동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누구든지 이 세 가지를 해야만 했고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은 칭송을 받았어요. 그만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경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경건을 무엇 때문에 한다고 합니까?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구제를 하는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겁니다. 평판을 위해서, 칭찬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서 자기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금식도 하나님을 향해 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한 거예요.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예수님은 거짓이라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을 남발하지 말자. 외모 갖고 칭찬하지 말자. 재능 갖고 칭찬하지 말자. 실력 갖고 칭찬하지 말자. 칭찬은 비교 의식을 만들고 잘못된 동기를 만들어서 질투가 생기게 하고 경쟁이 생기게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킨다. 칭찬 남발하지 말고 또한 원하지도 말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했을 때는 제 느낌상 거의 대부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저런 말을 하나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곳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높여서 일을 잘 하도록 격려해 주는 곳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해야 한다면 격려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권징해야 한다면 권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권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이 행했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던 이 경건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이 말은 사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과 같죠. 다시 말해서 칭찬을 받고 평판을 높여서 자기 만족을 꾀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많이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람에 있어 그가 진짜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에 대한 타인의 좋은 여론인 것입니다. 어떤가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죄인은 착한 일을 할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 중심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 만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일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광과 평판을 위해서 하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칭찬과 평판을 통해 자기 영광을 꿈꾸는 인간의 죄성, 이것은 성경의 첫 장부터 등장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였어요.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죠? 인정받지 못해서 죽였어요.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다고 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왜 요셉을 팔아치웠습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영광을 탐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일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동일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평판을 얻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참 명확하고 일관돼요. 사람의 본성, 사람의 실제 모습은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똑같이 경건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다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다 같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행위를 사람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칭찬받고 관심을 얻으려고 경건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려고 경건생활을 하고 성도들에게 평판을 얻으려고 경건생활을 해요. 이런 사람은 경건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경건생활을 해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사실은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짓 경건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경건 생활은 사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고발하시는 겁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엄청나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들은요, 말만 친절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돈까지 쓰면서 사람의 마음을 삽니다. 그 사람을 전적으로 위해 주는 것처럼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친절한 말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말로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수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평판을 얻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경건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말입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헌신된 생활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자기 칭찬을 꾀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걸까요? 사람의 행동은 두 가지 목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나를 기쁘게 하는 목적.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사례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가 뭡니까?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행동이죠. 율법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한 신앙 활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활동을 내놓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자선, 구제예요. 잠언 14장 2절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마음이 부드럽게 녹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녹은 사람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거짓 신앙인은 가장 경건한 이 활동을 가장 위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병든 사람을 돌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요. 하지만 거짓 신앙인은 이 모든 구제 활동을 통해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꾀한다는 거예요. 구제 활동의 목적이, 남을 돕는 그 활동의 목적이 자기 칭찬과 평판이라는 거예요. 구제 활동을 한다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일을 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은 자기 가치를 높여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스스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 거짓 신앙인, 외식하는 신앙인, 곧 위선자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무엇을 한다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고 해요. 회당은 마을 회관 같은 건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보통은 시장 같은 곳에 있었다고 해요. 거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를 말하죠. 거기서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라는 사람도 있고,
나팔 모양의 헌금통을 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하는 바는 명확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구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꼭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때만 구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죄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향에 관한 거예요. 죄인도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죄인도요, 가난한 나라에서 평생 동안 원주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인도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죄인도 복지와 자선 활동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행동을 죄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향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에요. 이기적인 성향이에요. 내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내 자존감만 세울 수 있다면, 내 평판을 좋게 만들 수만 있고 칭찬을 받고 평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가장 이타적인 행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이타적인 행동을 더 잘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성향이 그 사람을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자면 다음 세 가지, 지금부터 제가 말할 다음 세 가지는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서운한 감정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사람은 사랑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미칩니다. 모든 행동, 모든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자기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 자기 가치를 스스로 높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원하는 만큼 평판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자신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 착하고 충분히 칭찬받을 만큼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무리들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역시 난 아무 문제가 없었어. 난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봐봐, 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잖아. 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였어. 난 아무 문제가 없어. 단언하건대 서운한 감정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영광의 의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랑입니다. 자랑도 죄와 관련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랑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자랑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낫다라는 자기 확신이죠. 나는 구제를 하니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야.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니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였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더 낫다는 확신이 자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선자는 자랑도 아주 교묘하게 해요. 교회에서 자랑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인데 위선자는 자신의 구제 활동을 기도 제목으로 포장해서 자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달라.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잘못된지 아십니까? 지금 이 문장에는 내가 하는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선한 삶이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랑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는 위선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비난입니다. 비난도 죄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칭찬과 평판을 얻기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속에 교만이 깔려 있어요. 이들은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 자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위에 서서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합니다. 도덕적 우월감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한 비난이 되죠. 야, 너희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사니? 네가 사람이니? 네가 성도니? 난 이렇게 박애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사는데 넌 뭐냐? 만약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죄인에 불과해요. 죄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존감을 얻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자존감을 얻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구제 활동을 하고서 그것을 교묘히 포장하여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거예요. 우리 사회의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서는 그것을 들고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복지 활동을 한 거예요. 죄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향에 관한 겁니다. 죄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의 성향을 위선이라고 고발하시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않아요. 참된 성도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동기만이 있는데 오늘 본문 3,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착한 일을 아예 안 보이게 꽁꽁 숨어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제 활동을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공개적인 복지 사업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이에요. 위선자들이 공개적으로 구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목적과 동기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뭘 요청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행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성향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더 할 수만 있다면 생활비를 절약해서라도 가난하고 힘겨운 성도와 일수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평판을 얻도록,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은 높아지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궁금해하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제 활동은 인본주의라든지 박애주의 정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서운한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은근한 자랑이나 비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죠.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행위에서 납니까? 아닙니다. 행위는 열매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뿌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이 뿌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평판, 자기 칭찬, 자기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원하고 행위가 뒤따를 때 그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가짜 신앙은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원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자기 칭찬, 자기 평판, 자기 영광을 원하는데 행위만 그럴듯하게, 행위만 신앙적으로 꾸미는 것, 그것을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라고 고발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선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참된 신앙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영광의 의식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향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변화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죠.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32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평생 동안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가면을 꺼내어서 썼던 사람이에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인 것처럼 살려고 형을 속였어요. 야곱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평판을 얻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만족을 얻고자 평생 동안 위선자로 살았어요. 심지어 그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의 위선과 고집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발휘되었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던 그때였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위기를 넘겨오던 야곱은 그날도 무리들 뒤편으로 숨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 사람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고 떠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입니다. 오직 성자만이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자 했던 겁니다. 절대로 위선의 가면을 벗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야곱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드디어 야곱이 변하죠.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허벅지 관절은 깨져나갔고 밤새 씨름하느라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에서가 쳐들어온다는 생각에 드디어 야곱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면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매달려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든 가면은 여러분을 숨겨줄 수 없습니다. 위선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행동하면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커다란 좌절만 찾아올 겁니다.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고 교묘한 자랑과 비난으로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하지만 본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절뚝거리며 매달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결코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박한 마음을 여유가 넘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행위 몇 가지를 바꾸기 전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의 죄악된 성향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세요. 이기적인 성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타적인 행동도 위선이 될 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십시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칭찬을 얻기 위해 자선을 베푸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바꿔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